오늘의 그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는 Made in God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은혜의 영성의 저자 스티븐 맥베이가 고등학교 때 일이라고 합니다. 체면 설사가 그 학교에 왔다고 하는데요. 학교에 와서 이렇게 나와서 체면을 거는데 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제 체면을 걸 때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손을 딱 해서 깰 때마다 한 사람이 개가 돼서 몽몽몽몽 짖고 또 한 사람이 딱 했더니 원숭이가 돼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고 또 한 사람은 딱 했더니 닭이 돼서 꼬껴하면서 다니고 또 이렇게 할 때마다 짐승의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이제 체면을 딱 마무리를 짓게 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것이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고 이렇게 재미로 넘어갔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체면에 걸려서 개의 행동을 했지만 자신이 개가 아니지 않는가. 꼬끼어하면서 닭의 울음소리를 내고 닭 흉내를 냈지만 자기가 그 사람이 닭이 아니지 않는가. 우리 사람들이 이렇듯 어떠한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보여지고 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고민해서 썼던 것이 은혜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거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야, 나는 보잘것없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딸이 엄마 나는 참 자존감이 낮아. 제가 그랬었습니다. 제가 참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내가 무엇을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상대가 항상 비교를 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갈까 하는 항상 예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저 모습이었는데 우리 딸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아직도 난 죄 가운데서 허덕일까? 이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신앙생활이 너무도 오래됐으니까 정말 잘 살아야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노력한다라고 해도 내 옛사람과 내 속사람은 여전히 나를 죄를 정죄를 하고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예전에 너가 그러었던 일들이 의인의 삶이 아니잖아 라고 항상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영어에서는 크리에이션인데 크리에이트, 창조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또 아니면 개조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 물론 생김새와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어때쯤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 사람 한 사람 성화되어 가는 과정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체면에 걸린 동물처럼 체면에 걸렸을 때 개 흉내 냈고 원숭이 흉내 냈고 닭 흉내를 내고 이랬지만 닭게임에서 게임 나면 본래의 사람이듯이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지금도 살고 있을 그런 모습이 진짜의 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그 모습이 본래의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에 속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항상 뒤에서 그 사람을 끌어서 잡아 끌어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우리가 항상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못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잘하는데 나는 잘하는 것 하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 사람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기도도 할지는 몰라. 나는 찬송도 할지 몰라. 이거는 교회 안에서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엄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내가 가만히 나 자기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그랬는데 엄마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장점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장점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상대가 얘기를 하더래요. 상대가 너는 리액션도 참 잘하잖아. 너는 그만 얘기하세요. 그 장점을 듣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행위와 공로로 인하여서 상대를 판단한다.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행위와 공로와 그 업적과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말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내 행위가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야. 행위와 또한 내 업적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상대를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눈을 떠야 됩니다. 나는 내 존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룩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관계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상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원문에는 포이에마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포임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는데 시라는 단어죠. 문장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문장이 시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 예술 작품, 걸작품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명품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작품으로 보는 눈이 필요로 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행을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시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얼만큼 내려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터널의 시간입니까? 캄캄한 동굴입니까? 아니면 클라이맥스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모든 것이 기승전결 어두움이 있는가 하면 또한 클라이맥스도 있고 낮은 곳에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합쳐서 인생의 대서사시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새벽 기도에도 하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 때도 가끔가다 하는데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토로를 하고 내가 힘겨운 것을 다 토로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상하이 차려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중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서도 가장 큰 좋은 걸작품입니다. 반고흐 작품을 보면 또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그 작품 하나가 얼마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수백억 원까지 수십억 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를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어떠한 사람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정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우리가 비싼 가방을 왜 메고 다니죠? 왜 자랑을 하죠? 그것이 샤넬, 구찌 이것이 왜 비쌉니까? 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인도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갈 때마다 어떻게 하죠? 선물을 가득 쌉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들고 나가는 게 통과할 때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 막 오버가 돼서 그 킬로그램이 오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막 몰래 나가고 이 검사하는 데를 잘 빠져서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기에 매는 것도 엄청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얘기를 해요. 선물을요, 그 인도에서 사면 좀 어떨까요?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저보고. 구살이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 거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한국에서 만든 그 물건들을 그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멈추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그 작품을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낮은 자존감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사신 그런 한 분 한 분입니다. 너는 내 피값으로 샀다. 생명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 생명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과 맞바꾼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전의 모습이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던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는지. 그런데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시기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다듬어지지 아직도 안 다듬어져 있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될 수가 있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나 하나가 내 하나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의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사람이 잘 나가서, 내 아들이 잘 나가서 그래도 더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가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더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걸작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소개를 할 때 너 직업이 무엇이니?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야? 내 위치가 어떤가?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면 기가 죽거나,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는 상황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성도들은 그렇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행위나 업적이나 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취나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의 변화된 그 신분, 이 작품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한 사람의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람의 신부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를 창조에 참석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던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작품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성자야? 내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가 있어? 우리가 보면 영어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어로 세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자죠. 성자를 우리는 저기 얘기를 할 때 신약 성경에 63회나 되어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우리를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죠.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성자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겉모습으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신분입니다. 성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성자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업적이나 그 이룬, 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고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모든 변화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위대한 업적으로 아니라, 내가 의인의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행위로 봤을 때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 내가 무슨 의인?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차를 마시지만 이 안에 녹차 티백을 넣습니다. 물 안에. 그러면 녹차와 물과 따로따로 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녹차 따로 얘기하고 물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녹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내 행위로서는 전혀 불가능하겠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의 행위가 정말 잘한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둘 수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대도 의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신부가 되었고 우리가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한 이야기를 하면, 요거 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있잖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보지만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린아이가 나이 많은 기사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이면 우리는 유업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대가문의 그러한 아들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과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신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해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신부가 되었으니까, 내가 성자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포해야 됩니다. 이거를 쓴다고 했는데 안 썼습니다. 같이 선포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을 조종하는 사단을 향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비웃는 모든 느낌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쫓아서 하세요.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나는 성자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신분대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발맞춤에 나를 맞추어 가다가 보면 그 기준에 못 미칠 때 나는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위로 어떠한 위치로 내 부요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의 삶이 내 의인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아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성숙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 때 보면 공사 표지판을 딱 놓습니다.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나도 상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사하는 그런 모습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공사 중인 그 모습도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기까지 각각의 모습으로 다르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내가 비용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떠한 행실로 행합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거꾸로 돌아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상대방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의 존재성,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듯 각자에게 모든 다른 계획과 설계로 독특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셨을까?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0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2장 2절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풍조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선한 일은 세상 살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이는 한 분 예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돼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선한 하나님을 나를 통로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내서 나를 통해서 상대가 하나님을 보는 선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경이 되고 내가 죽고 이제는 다듬어 가면서 공사를 통하여서 내 부서졌던 내 의로 행했던 내 욕심에 행했던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그 모습들을 다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 나를 최고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명품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명품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좀 그랬는데 시간이 되면 그냥 가셔도 괜찮습니다. 명품이 목사님의 그 옷을 샀는데요. 거기에서 그 빨래를 하지 세탁기에 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세탁기에 팍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것이 옷이 버려졌습니다. 옷이 버려져가지고 그것을 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그 작품의 거기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을 샀던 그런 명품 가방도 내가 관리를 소홀하거나 내가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금방 명품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야지만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걸작품 그 모습으로 그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는 나는 잘 알아 그래서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려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어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생활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